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소명의식, 조금 생소한 설교 제목인데요. 교회에 대한 소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용어 자체로부터 많은 혼란을 이렇게 초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용어를 쓰든지 간에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만 교회인가? 아무 데서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된다. 또 어디서나 은혜 받으면 되지.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이면 속에는 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붕 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내가 뼈를 묻겠다고 하는, 물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위해서 너가 다른 교회 가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론 주인의식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다. 그렇다면 떠날 때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소명의식이 아니라 기본의식 또는 상처의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음행이 가득했고요. 또 서로 무슨 파다, 주류, 비주류 이래갖고 말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냥 교회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또 이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해야 되냐, 아니면 먼저 편지 보내고 좀 이따 방문해야 되냐 고민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라고 할 만큼 실제적인 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인간관계, 또 문화의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음행 문제, 이혼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또 법정 소송 문제, 다양한 그 문제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부활의 사건, 고린도 15장은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성만찬, 또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육에 속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은사 문제, 또 방언 문제, 또 예언 문제,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13장 같은 경우는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를 했죠. 끝에 서가 붙으면 이게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편지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자, 우리 편지를 우리 보낼 때 우리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용돈이 떨어지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맨 위에 말이죠. 아버님 전상서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용돈 떨어졌습니다. 얼마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올림.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헬라 문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발신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수신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문안인사가 나오고 그리고 편지 내용이 쭉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인사를 하고 끝내는 거죠. 이제 편지 형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발신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자, 우리 발신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 사람이죠.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우리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문안인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문안인사 때마다 18번처럼 말이죠. 자주 사용하는 인사법이 있죠. 그게 바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좀 인사 방법이 특이하죠. 어쨌든 이 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진지 아십니까? 바울이 제 몇 차 전도 여행 때요? 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어떤 지역은 잠깐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떠나고 어떤 지역은 조금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했는데 제일 오랫동안 머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몇 년요? 3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인데 몇 개월 있었을까요? 얼마 있었을까요? 18개월이니까 1년 6개월요. 꽤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참 잘 알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으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르심 받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여기 초점 맞추지 아니하면 갈등이 생기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A 집사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B 집사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합시다.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고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으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자기 뜻이 있고 아내도 자기 뜻이 있죠. 서로 자기 뜻끼리 부딪힌단 말이죠. 왜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고집하고 요구합니다. 계속 평행선을 그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직접 받았다. 신학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보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사도인가? 아무개 직분자의 편이고, 또 교회에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이런 구분들 하는데 사실은 바람직히 못한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누구 편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물론 여기 이 사도는 당 처음에는 12사도를 가리켰는데 이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자, 이런 의식이 중요하죠. 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아버지로 소명의식을 하나님 주셨다. 나는 할머니로 소명의식을 주셨다. 아빠로, 엄마로, 또 나는 자녀로 소명을 주셨다. 서로 마음 상하고 이해 못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 금방 무너져 버리죠. 에이, 다 귀찮고 다 필요 없다.
슬럼프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뭐 사람들에게 속상하고 그래도 위에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거 맞습니다. 또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 보내실 때는 그분의 뜻이 있다. 우리는 월급을 넘어서 소명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 소스데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대한 소명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데네는 누굴까요? 아마 소스데네는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었는데요. 예. 사도행전 18장 우리 12절 시간 관계상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때 그 고린도의 그 회당장, 참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 소대들 말이죠. 이제 사람들이 막 때립니다. 여기 이제 소스데네죠. 근데 왜 바울이 자기 이름을 언급하면서 소스데네를 언급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발신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소스데네를 소개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대서한 편지를 이렇게 바울이 불러주면 썼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발신자의 형제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도 또 뿐만 아니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읽어줘라. 뭐 이런 역할을 했겠죠. 어쨌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소명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 라틴어로 보면 보카치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케이션이 나왔거든요. 보케이션은 직업입니다. 즉 직업이라는 것은 위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거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지금 내가 쓴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교회에 대한 이 소명의식. 오늘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또 실망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음행 문제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냥 비난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가 뭐 그래?
뭐 그렇게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의 교회라 그랬나요?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년 전이죠. 초등학교 학생이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본당을 한번 제가 구경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뭐 이래요? 교회가 작다는 말이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크기 때문에 큰 교회만 교회고 작은 교회는 교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가요? 교인이 많든 적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그걸 넘어서 교회는 적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위해서 참 어려운 때도 묵묵히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다들 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냥 당번이 됐고 순서가 돼서 내가 하는 그것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나는 섬긴다. 하나님의 마당을 쓰는 거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적든 크든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실망이 되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거룩해집니다. 우리 주님을 닮게 되죠.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자세도 달라야 되죠. 또 복장도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결혼식장 갈 때 말이죠. 보면 아마 결혼식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식구들은 말이죠. 또 친구들은 아마 파마 비용만 합쳐도 엄청날 겁니다. 머리 안 하고 예식장 갈 수 있나요? 뭐 아무 신발 끌고 갈 수 있나요? 뭐 현대인들인데 뭐 좀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일생에 한 번인데. 그래서 우리는 꼭 무슨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거룩한 성도다. 구별된 성도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도,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성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볼 줄 아는, 아무개도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나님 부르신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 부르신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또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주, 또 그들과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 주 대심을 인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왜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물론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내 교회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바로 주님의 교회다, 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3절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과연 우리는 어떤 문안 인사를 우리 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잘 지냈냐고, 별일 없었냐고, 그런 인사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또 마음에 평강이 없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돈으로부터 올까요? 여행하면 오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주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즉 은혜와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되죠. 정말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 이렇게 하신 걸 들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주에 정말 로키 산맥이 보이는 그곳에 화려한 별장을 지었다 그런 겁니다.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말이죠. 엄청난 자재를 이렇게 들여서 정말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쉬겠다고. 근데 2, 3년 지나니까 실증이 난다는 거죠.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빨리 팔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지금까지 미국의 웬만한 주는 다 다니면서 정말 좋은 곳에 여행도 하고 이랬지만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를 드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 최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 또 특히 오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